오늘 시간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의 계명,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주를 알 때가 오면 지키게 될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만 이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의 계명,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 그러나 그 구약의 율법은 그 형식적인 율법은 폐하여 지게 된다고, 폐하여졌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전에 있던 계명은 바로 구약의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 되겠고, 이것이 무익해서 폐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리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겨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이 되겠고, 그 믿음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바로 그 믿음의 법,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부터의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 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현재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은 폐하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주님을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은 폐하여진다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여기에서 지식이 폐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폐하여진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현재 우리가 주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은 폐하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때도 역시 믿음의 법을 주시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믿음의 법을 주시게 되는데, 이때 주시는 그 믿음의 법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까지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되고 몸은 죽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영이 살고 몸은 죽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백성은 영이 살고 몸은 현재는 죽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영도 죄로 죽게 되고 몸도 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알 때가 오면 가져야 될 믿음, 바로 주께서 그 아들을 처음에 낳으시고 그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몸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 되겠고, 그리고 그 아들을 처음에 낳으시고 마지막에 보내신 일도 주님이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일도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 지혜를 낳으시고 보내신 일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십자가의 일도 주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혜를 태초에 낳으시고 마지막에 보내신 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바로 그 독생자를, 지혜를 처음에 낳으시고 마지막에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에, 이 십자가의 그 믿음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백성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믿음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낳으시고 그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이 믿음에 이제 흡수가 된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영과 몸이 의로 살게 된다는 것. 이 믿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 믿음 안에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어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무덤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의 계명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은 바로 그가,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바로 이것이 태초가 되겠고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에 관한 일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는 것.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태초에 태어나게 되었고,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 보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기가 막히게 이 비밀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시는 여호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셨고, 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꼭 이 환난의 때를 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여호와께서 지혜에게 주신 그 말씀들,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처음에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까지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아니라는 것. 온전한 지식이고 온전한 것이 열릴 때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독생자,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내심을 받은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그 지혜는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서의 속량은 아버지께서 담당을 하시게 되고, 사망 권세에서의 그 속량은 바로 그 지혜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제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믿음까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까지의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 되겠고,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여러분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 감추었던 만나를 다 먹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다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다는 것. 왜냐하면 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 그래서 그 진리를 지혜에게 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여호와께서 지혜에게 주신 말씀들, 이것이 바로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법이 되겠고, 이 법이 바로 백성들을 이제 무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보내심을 받은 것이 독생자를 주신 것,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주님을 믿는 믿음은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우리가 현재 주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은 바로 그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그 믿음까지의 법이 되겠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112편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 바로 여호와의 계명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것.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법을 지키면 생명수 샘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법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바로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태초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세상에 온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 되겠고, 그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의 상태는 영은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현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상태는 영은 살게 되고 몸은 죽는다는 것.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영도 죄로 죽게 되고 몸도 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의 종으로 몸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몸이 죽는다는 것. 죄의 종으로 몸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몸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오늘까지 예수를 믿어도 몸은 무덤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가? 죄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몸이 무덤에,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러나 영은 그 믿음의 의로 살아있고 또 주님 계신 낙원으로 육신이 죽을 때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우리 몸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우리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에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영은 살지만 몸은 죄로 죽는다는 것. 몸이 죽는 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현재는 사망에 이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장차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은 이제 장차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제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자, 본래는 몸은 죄로 죽게 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이제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현재 순종하는 종들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바로 마음으로 이 교훈의 본을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바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있는데 그 몸을 죽게 하는 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마지막 때 일까지 바울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자, 우리 백성들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육신은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썩어질 몸이고 약한 몸이고 욕된 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그 백성들이 그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지체를 이제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부정과 불법에 내주면 불법, 사망의 법에 그 몸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신을 이 백성들은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것.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몸을 이제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지식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곳곳에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본은 바로 그 계시록 10장에 천사가 들고 서 있는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본, 그 교훈의 형식, 그 교훈 속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의 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교훈의 본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바로 시편 112편에서 그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계명이라는 것. 그래서 그 법이 무엇인가? 그 교훈의 본이 무엇인가? 바로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또 이 예서라는 뜻이 로부터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교훈이라는 것. 바로 성령의 법이 되겠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진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하늘에서 그가 나신 것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첫째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교훈을, 이 법을, 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 진리를, 그의 계명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마음으로 순종하면 이제 장차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면 환난 날에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죄를 씻어내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을 순종을 해야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인나무들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더러운 죄를 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 그래서 첫째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너희 지체를 내주었지만은 이제는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니?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육신은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특히 마지막 때는 이 육신이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백성들의 육신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의에게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그 지혜에게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여러분들의 육신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악한 가라지들에게 여러분들의 육신이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연약해서 마지막 때 부정과 불법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이 가라지는 세상 끝에 나타나게 되고,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예수 안 믿는 그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바로 이제 가라지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들이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을 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 이 한국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라지들이 이제 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환란 때,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이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자,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예수와 믿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민족이, 그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환란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6장에서 전부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 부녀가 욕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부정에 넘겨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러움을 당한다는 것. 더러운 것에 넘겨진다는 것. 누가 넘겨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한국 백성들의 부녀자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녀자들이,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의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가, 백성들의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은 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체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깨어 기도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옥에 넘겨지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 사도 바울도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였다는 것. 바로 그들의 지체가, 사도 바울의 지체가, 사도 요한의 지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해라는 것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사망의 법에 이른 것 같이, 자, 우리 지체를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다는 것. 부녀자들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망의 법에, 불법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로 여러분들의 지체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환란이 일어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지금 깨닫고 그 지혜의 교훈을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지체를 의에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면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1차로 의의 나무들이 그
성소에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그 더러운 죄를 씻어내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들을 깨닫고 그 여러분들의 지체를 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꼭 의나무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까지 환난의 때를 면하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